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5일은 신유에 관한 찬양이니까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470장 나의 몸이 상하여 안 드려본 찬양이지만 되게 중요한 찬양이니까 한번 드려봅시다. 나의 몸이 상하여 근심 걱정 쌓이고 나의 죄가 무거워 아픔 속에 빠졌네.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죄를 씻으소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병을 고치소서. 연약한 내 영혼이 어려움에 처하여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네.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의 영혼 깨우소서.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아멘. 괴로움의 골짜기 헤매이던 괴로움의 골짜기 헤매이던 이 내 몸 갈 길 몰라 헤맬 때 들려오는 너의 병을 고쳐주마. 주님 말씀하시옵네. 나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옵네. 아멘. 우리 두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백혜옥 권사님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적인 어둠을 물리쳐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앞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권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신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혜옥 권사님의 병을 주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천국에 관한 비유 7번째,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우리는 뿌리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거두려고 하지 말고 뿌려야 된다. 뿌릴 때 옥토에 뿌린 옥토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저와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기운을 빼앗기고 건강한 에너지를 빼앗기고 내가 정말로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알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겨자씨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지만 하나님께 심겨지면 새들이 와서 깃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가 누룩에 관한 비유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누룩과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감추인 보화,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화로 삼고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으리라? 그렇지요.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보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비유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렇죠? 가장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니까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진주가 뭐예요? 예수님이시고 복음이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여섯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생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렵지 않아요. 다 생활적인 거예요. 다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천국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할렐루야, 일상 속에서. 전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옛날 분들은 뭐냐면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만 가는 곳을 천국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오늘 경험해야 될 나라고,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 될 나라고,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될 나라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천국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멋진 기도지, 만약에 지옥처럼 살다가 나는 나중에 천국 갈래,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복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실제적이다. 크게 아멘. 천국은 실제적입니다. 오늘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또 한번 따라서 볼래요? 천국은 현실적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자, 오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확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직업이 거의 다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배운 건데, 고기를 잡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투망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물이 빠지면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투망식이 있는데,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고기를 잡았느냐? 큰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끝에서 그물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후리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후리식이라고 하는데 큰 그물을 쳐놓고 양쪽에서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고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그 잡은 고기를 이제 딱 건져내서 좋은 것, 나쁜 것 골라낸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고기를 모으는 그물이 대체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 이 오늘 예수님이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모습을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와 같느냐? 그물을 쳐서 하나님이 끌고 오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 따라올래? 그럽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를 따라 뭐하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식이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물로 막 끌어오듯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강권하시고 권능으로 강권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끌어오는 방식이 뭡니까? 때로는 복을 주어서도 끌어오지만 잘못했을 때는 심판을 통해서도 끌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강권적으로 끌어오신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억지로도 인도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도간에 든 뭐라고 그러죠?
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와 똑같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떤 게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게 은혜고, 강권하신 게 은혜고,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능력의 팔로 막 끌어옵니다. 권능의 팔로 끌어온단 말이에요. 네, 어제도 우리 양육반 하면서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은 나를 혼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 둘 불러서 나무집을 지게 하고 이삭을 깨워가지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람 아닌가요? 아브라함도 가면서 무슨 생각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하루도 아니고 그냥 가까운 곳을 가면 되지. 굳이 3일 길을 가는 이유는 또 뭐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신 거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로 살 때 그것이 진짜 축복 아닐까요? 내 맘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보세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물고기의 뜻은 뭐냐?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야 되니까.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손에 잡힌 물고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저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왜 불쌍합니까? 가룟 유다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이것처럼 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데 실제는 뭐냐? 마귀에게 붙잡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불행이잖아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속으로 사실은 뭐냐? 돈의 제자인 거야.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물 안에 잡혀 있는 고기는 결국엔 뭐예요? 주인 어부의 손에 붙들려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별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들린 물고기가 되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는 누구 손에 붙들려 있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꼭 기억할 건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지만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 자,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 붙들리면 예수님이 필요한 권능도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누구 손에 붙들렸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 가룟 유다는 죽고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자에 합류해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뭐다? 성령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다. 성령님께 붙잡혔더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더라. 주님 손에 붙들렸더니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일생은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을 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손에 막 뭘 쥐기를 원하잖아요. 또 여러분 쥐었다고 내 거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허비하는 사람 따로 있듯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주님 손에 붙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베드로 보세요. 어부가 복음을 전하여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주님 손에 붙들렸더니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손에 붙들린 물고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간에 든 쥐는 여러분 공포에 쌓이지만 주님 손에 들린 물고기는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또 하나 볼까요? 이 뭘 얘기하느냐? 자, 마지막으로 자, 몇 절에 그냥 우리 함께 13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13장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에? 그릇에 못된 것은 뭐하고? 자, 잘 보세요. 지금까지 주님의 비유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예요? 씨를 뿌렸는데 안 좋은 밭은 3개 있어. 길가, 돌밭, 가시밭. 안 좋은 밭이 있어. 그러나 주님은 뭐냐면 좋은 밭을 귀하게 쓰시는 거야. 옥토에 떨어지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요?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에. 잘 보세요. 네. 결과는 이미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렇죠? 좋은 것은 천국에, 안 좋은 것은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제가 뭐예요? 우리는 좋은 것이 되고 알곡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절만 읽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자,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뭐하리라? 반드시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사람에게 죽음이 있듯이 종말과 심판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종말 의식 속에서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말세론하고 종말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말세론은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 다 사기잖아. 그날과 그 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아시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게 놔두세요. 저와 여러분은 뭘만 알으면 돼요? 종말은 있다, 심판은 있다, 마지막은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뭐하고? 아, 의인과 악인이 있구나.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물고기가 돼야 돼요. 아멘. 주님 손에 붙잡힌 물고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올 때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내 고집 피웠다가 내 생각 가졌다가 나만 손해나.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손해보지 말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손해보면 나만 손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유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이유 될 수 있어요. 뭐 누구 때문에 그랬다. 나는 뭐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건요 백날 얘기해 보세요. 그럼 너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까? 십자가 못 박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능력 있다며 내려와 봐. 아니 능력 좀 보여줘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참으신 거예요.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요즘 나는 신이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 꼭 한번 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일반 방송이 우리에게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 교육을 한다고 봐. 다 여러분 그냥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야. 자기를 신격화. 아니 신이 아닌데 왜 자꾸 신격화시키려고 그래. 참 신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잖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신이 아니라니까요. 신의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인내하셨을까요? 사람한테 쇼하는 게 여러분 본질입니까? 보여주는 것이 정말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보세요. 의인과 악인이 딱 결정되어 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삶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물로 이렇게 모으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모을까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오늘도 삶 속에서 생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도 천국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생활적이요 실제적입니다. 천국은 현실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물로 우리를 모으십니다. 우리를 끌어오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그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그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물로 우리를 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권하는 그물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지요. 그 놀라운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항상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능의 팔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참으로 무지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우리 민족의 죄악을 아시지요. 우리 백성들의 죄악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죄를 사하는 주의 권능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보혈이 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보혈이 바다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보혈이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물고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린 물고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주님께 붙들림 당하면 인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주님이 함께하는 직장과 일터 사업, 주님이 함께하는 자녀들,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문들,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 주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 주의 손에 붙들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무질서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늘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지혜로운 성도라 칭찬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값진 진주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그리하여 우리 모두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심령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직장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안산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기도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기도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낙타 무릎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거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거룩하게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누룩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주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섬김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 모두 겸손히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